저희 맥추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힘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수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먹고 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그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맥추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이 맥추감사절기를 통해서 이 4차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 자신이 나름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긍정적으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3년 4월 1일, 지금으로부터 한 29년 전에 제가 군대에 가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내가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어졌어요. 군대에 들어가서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군대는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입니다. 또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아주 철저합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또 사는,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사회가 군대입니다.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내 사상, 개성, 내 습관, 내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대에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훈련병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처음에 굉장히 그 생각이 깊었는데, 마음대로 늦잠 잘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늦잠 좀 주무셨나요? 네, 아마 평소 때보다 아마 늦잠 주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늦잠 잘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였다라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아졌었어요. 공부하는 것이 이 군대에서 단 하루를 있는 것보다 10시간, 몇 시간, 한 달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말로 귀한 거였구나. 그게 감사거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참들에게 맞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에 가까운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잔소리가 클래식 음악처럼, 감미로운 음악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와, 차라리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집에서 어머니의 그 잔소리 내가 100시간이라도 듣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의 그 잔소리마저도 감사의 조건으로 오더라고요. 가고 싶은 곳만 있으면 마음껏 갈 수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무리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TV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거, 이러한 것들. 우리 자녀들은 TV 보고 싶다고 무조건 다 볼 수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게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어쨌든 부탁하거나 하면 말이 통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눈을 감고 자는 것까지 다 감사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이 그 군생활, 저는 2년 2개월을 했는데 26개월 군생활을 했는데 정말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2년 2개월의 군생활 이후로 저는 작은 것에도 그 전보다 좀 더 감사하게 되었고,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는 자세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렇죠? 감사에도 차원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제목처럼 4차원의 감사. 그러면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 4차원에 걸쳐서 감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먼저 1차원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원의 감사는 그렇습니다. 더 받아야 감사하는 타입의 신앙인입니다. 더 채워지고 더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이 가진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과 자꾸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의 자세는 남보다 더 갖지 못하면
감사가 어느새 사라지고 마는 감사의 타입이 1차원적 감사의 타입입니다. 어느 순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더 가진 주변 사람들을 보다가 금세 자신을 향한 이 박탈감,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전에 했던 감사조차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감사의 타입이 바로 1차원적 감사의 타입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나 내가 누리고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늘 남들이 가진 것과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감사는 뒷전이 되어져 버리고 쉽게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1차원적 감사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군대에서 그걸 느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걸 감사하지 못했구나. 저는 그걸 느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전까지는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었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걸 다 감사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만 느끼면서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불평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1차원적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이제 4차원까지 쭉 말씀을 드릴 텐데 몇 차원에 지금 머물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원적 감사가 있습니다. 2차원적 감사는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2차원적 감사는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는 것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과는 사실 좀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는 것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는 사람은요, 주셔도 감사하고 혹시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작게 주셔도 감사하고 크게 주셔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쨌든 2차원적인 감사는 주셨을 때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주시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자세로 신앙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받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적 감사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조건이 따르는 감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고 손에 쥐어지면 감사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있으면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좀처럼 어려운 타입이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이 1차원 아니면 2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룰 3, 4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좀 더 추구해야 할 감사의 태도입니다. 3차원적 감사는 뭐냐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 네, 3차원적 감사의 태도가 뭐냐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이 3차원의 감사에까지 도달했다면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겠다. 나라 전체적으로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신상 앞에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요? 명백한 우상 숭배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목숨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해서 절하지 않았어요. 끌려갔죠. 이제 그들은 각오를 했을 겁니다. 저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에 들어가면,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불인 줄 아시죠? 금은을 단련하는 완전 몇천 도씩 올라가는 그러한 불이 풀무불이에요. 약간은 두려웠겠죠. 예, 당연히 사람인데 두려울 수도 있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왕이시여 들으시오, 뭐 들으시오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마음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이 3차원적 감사에 해당하는 고백이었어요. 뭐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저 풀무불에 태워서 우리를 순교자로 만드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치자면 감사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3차원적 감사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리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준비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바로 3차원의 감사예요. 매우 높은 단계의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4차원의 감사, 좀 더 이제 4차원의 감사를 더 깊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좀 생각이 좀 드시죠? 이 3차원의 감사도 엄청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니,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다니, 어떻게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보다 더 높은 4차원의 감사가 있다고? 저도 솔직히 이 4차원의 감사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이 그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4차원의 감사를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차원의 감사는 뭐냐면요, 주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3차원은 주시지 않아도 감사한 건데,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 뜻대로 성취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4차원적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주시지 않아서 감사, 막아서 감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4차원의 감사예요. 이 4차원의 감사까지 만약에 어느 정도 도달한 분이 있다라면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최고봉까지 거의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18절 한 절로는 사실 부족해요. 적어도 16, 17, 18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확장하자면 그 위에 있는 13, 14, 15절까지도 사실 포함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13, 14, 15, 16, 17절까지 다 나누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부분까지는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잠깐 읽어드리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거.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 서로 돌보고 권면하고 서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15절도 보세요. 삼가 누구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항상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는 것은 항상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러라는 거지, 막 무너뜨리고 막 욕하고 정죄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8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데, 이 범사의 감사가 바로 어떤 감사냐면 4차원의 감사가 될 때에 비로소 완성이 되는 감사입니다. 범사의 감사가 그런 감사였어? 나는 그냥 때마다 늘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 4차원의 감사, 주시지 않아서 감사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범사의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부터 4차원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불의의 사고를 안 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는 거니까요. 근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차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더 받아야 감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난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이 1차원적의 감사에 머물러 있으면요, 사고 자체가 없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1차원적 감사를 하는 사람. 2차원에 감사하는 사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사고를 났을 때 그 사고를 피하게 해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막 감사하지 않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서 피하게 해주셨을 때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피하게 해주셨을 때 감사할 줄 알아요. 또 사고는 났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을 때 감사할 줄은 알아요. 그러나 큰 사고가 나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의 수준이 2차원적인 수준이에요. 이게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경우 이 2차원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3차원, 4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차원으로 나가야 돼요. 3차원의 감사, 불의 사고를 당했어요. 불의 사고를 당했을 때 3차원의 감사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라 그랬잖아요.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다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불의의 사고로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팔다리가 잘렸어요. 주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정말 3차원의 감사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까지 온 사람이라니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차원의 감사를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주시지 않아서 감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거예요. 4차원의 감사가.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가능하냐고요? 저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4차원의 감사가 있더라니까요. 사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차원의 감사가 어떠한 감사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4차원의 감사를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요구한다면 이건 무리한 요구일 거예요. 그렇죠? 너 사고 났기 때문에 감사해.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입에서 뭔 소리가 나가겠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로한다고 여러분, 내가 전에 4차원적 감사를 배웠는데
당신 사고 만났기 때문에 사고를 주셔서 감사한 게 최고의 감사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위로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할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께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감사지, 누군가 권면해 준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감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4차원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잠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00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2000년 7월 30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화여대 4학년이었던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세요. 근데 2000년 7월 30날 오빠가 이 동생을 이제 태우고 픽업을 한 거죠. 태우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신호등에 딱 멈추어 서 있었는데 술에 만취한 SUV 차량 운전자가 1차 사고를 이미 내놓고 뺑소니를 치다가, 무서웠겠죠. 자기도 술 취한 데다가 사고를 냈으니까 막 도망가다가 풀 악셀을 밟았나 봐요. 그러다가 막 고개 운전을 하다가 그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었던 이지선 씨와 오빠가 타고 있는 그 차를 뒤에서 전속력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7중 추돌인가? 빵빵빵빵 나고 그 차에서 불이 나버린 거예요. 오빠는 다행히 뭐 크게 이렇게 화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오빠가 얼른 나와가지고 이 지선 씨는 온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끌어안고 자기 몸에도 불이 붙지만 그 불 타고 있는 동생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으로 막 불을 끄고 했는데 전신에 55%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5% 화상이면 의사들은 대부분 다 죽을 사람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을 때에도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치료가 되어졌었어요.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씨는 당시에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 치료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조금씩 점차 회복되면서 이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면, 자신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길 가다가 어깨를 부딪힐 수 있는, 언제나 맞닥뜨릴 수 있는 한 일을 만났다. 이 사건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고를 당했다라는 그 인터뷰하는 그 사회자의 질문에 저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고요,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엄마를 만났기 때문에 태어났고, 엄마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태어났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이 사고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감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인 것이지만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지금 몇 년째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4차원의 감사를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범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환경은 사고가 났기 때문도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 4차원의 감사까지도 포함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주시지 않아서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감사하며 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할 때 바로 이 1, 2, 3차원의 감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차원적인 감사를 할 때에야 비로소 정말로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실적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것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감사할 조건이 아니에요.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이 감사할 조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4차원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큰 보물이 있다니까요. 그 보물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이 4차원적 감사를 조금이나마 흉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 다 막혀 있을 때 뚫려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하늘밖에 없잖아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뒤로 가도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가도 다 막혀 있지만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계획들이 심하게 어그러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을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인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 힘으로 해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돌진해봤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후진했다가 꽝꽝 부딪히기만 하지 아무것도 열려지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뒤로 좌우로 쾅쾅 부딪히고 있을 때 여전히 열려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늘이잖아요.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저들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힘으로는 저들에게 당장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큰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혔을 때에 바로 그때가 감사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어디는 뚫려 있다고요? 하늘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혀지는 게 없고 평안할 때에 정말로 간절히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생명을 걸고 그분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냥 너무 막 잘 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더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바로 4차원적인 감사인 거예요. 시험을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열려있는 하늘을 보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4차원의 감사인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3차원과 4차원의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3차원과 더 나아가서 4차원의 감사를 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감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요. 범사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순간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이게 바로 범사예요. 1, 2, 3, 4차원의 모든 상황을 범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1차원, 2차원의 감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지.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차, 2차를 우리가 잘 했다라면 이제는 3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4차, 그렇게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이 4차 때에는 정말로 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맞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났지만 그 사고 속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나서 크게 다쳤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 당연히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사고 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차, 4차의 감사가 안 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2차원의 감사를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늘 감사하잖아요. 아이들이 좀 말썽 부려도 감사합니다. 막 이제 1, 2차원의 감사, 때로는 조금 3차원에 가까운 그런 그 정도의 감사를 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4차원까지 가야 범사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4차원까지 가야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1, 2차원의 감사에만 멈추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 4차원의 감사를 통해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생생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래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의미합니다. 1, 2, 3, 4차원의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4차원의 감사까지 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절대로 3, 4차원의 감사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4차원의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신앙 속에서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